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많이 가셨죠? 예? 가시고 남은 사람 있어요? 수가 굉장히 적은데 다 나오시라고 그래요? 또 어디 계시냐? 찬송 피아노 없지? 예? 피아노 한 장만 바깥에 나간 것 같아요. 한 장만 더 495.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묻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539장. 이 몸의 소망 우연과 우리 주 예수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지 않고 서인내라고 하십시오. 서인내.
맨날 이 가사를 보면 믿음을 깨는 가사가 많아요. 서 있는데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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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꽥 가고 지옥 갑니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참 내가 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서 있네로 고치세요. 539장 있네. 지금 서 있잖아요.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앞으로 설 것입니까? 예? 있어요. 맨날 하리라 하리라 서리라. 그래서 제가 387장 찬송으로 뒤에 꽂혔잖아요. 주의 용사 되게 하소서 뭐 군사 되게 하소서 승리를 하소서 오늘 안에 하소서 하리라 하리라 하나 이렇게 이 가사가 잘못된 거예요. 539장 1절 2절 4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때 오래요 크신 은혜의 소망의 밭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4절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성경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음식 앞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감성위가 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으니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마음속으로 풍기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는 이것을 300드라노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리라 하며 그들이 그 여자에게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녀를 괴롭히느냐. 이 자는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오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미리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럴 때는 설교 시간이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좀 아쉬울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떨 때는 좋지만은 어떨 때는 시간이라는 게 참 미울 때가 있습니다. 시계를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할 때가 있지만은 어떤 놈이 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초조하게 했느냐 하고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럼 미울 때는 언제냐 하면은 결혼식 예식장에 줄이하러 갈 때 지하철은 밀리지 줄의 시간은 다가오지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막 지하철에서 뭘 그냥 그러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차는 밀리지 그래가지고 예식장 시간을 넘긴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줄에 맡아보신 분 아는 사람은 모릅니다. 가서 그냥 참석해서 부조금 내고 축의금 내고 밥만 먹고 오신 분들이야. 예? 축의금 늦게 가서 내면 되는 거고 밥 못 먹고 그냥 와도 상관이 없는데 줄이 하는 목사는요. 그때 참 원망스러운 사람이 시계를 만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 여호수아 마냥 태양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까? 시계 바늘을 전부 고장내시든지 시계를 고장내서 그대로 잡아놓을 수는 없습니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정작 주제와 결론을 얘기를 못하고 아쉬움 없이 이제 마칠 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 육신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특수부대 마냥 훈련을 많이 하면은 자기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스스로는 전부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어느 강에 들어가 장례를 치러야 돼요. 무슨 강이요? 예? 그 요단강이 뭐면 한강 가서 죽으셔도 돼요. 그 한강을 요단강으로 바꾸면 돼. 죽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육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 육신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충만할까요? 대부분 육신이 충만할까요? 네? 보세요. 오늘 또 그나마 성령님이 50% 넘게 충만한 것만 남아있고 40%도 안 된 성령님은 다 나가버렸잖아요. 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집에다 뭘 꺼놓고 왔는지. 노아 시대가 어떻습니까? 생각이 참 막혔어요. 성령님이 들어갈 틈이 없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지상파를 방송을 통해서, 종방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루 마치면 바로 모임에 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 모였어요. 오늘은 이 집에 모이고 내일은 저 집에 모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예배당 없애버리고 없애서 은행에 집은 땅을 사놓고 땅 사놓고 거기다가 가감을 지어서 놀러만 가고 월요일 날은 이민걸 행전 집에서 모이고 그죠? 화요일 날은 진영대 집에서 모이고 수요일 날은 당진 가서 숙자매 집에 모이고 목요일 날은 전자매 집에서 모이는데 전자매 집이 없으니 우리 교회당에서 모이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집집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이 직장 일 끝나면 전부 모임을 하신다. 모임에 가서 성경을 참 공부를 하니까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런 천주교 찬송이 아니라 이거 50%가 천주교 찬송입니다.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아기의 예수 잘 떠자네. 2000년간 예수님 잠만 자. 그 신부가 만든 가사예요. 매년 12월 25일 만들면 예수님이 아기로 변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고 어른이시다. 전부 그런 찬송.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편을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을 전부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제가 1655년 성경 뒤가 찬송가 대신 시편이 붙어 있어요. 시편을 1611년 성경 원본을 보면은 뒤에다가 시편을 전부 넣었더라고요. 그거를 가사, 그 곡조를 음악가가 있으면 그걸 다시 현대화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을 전부 찬송을 불렀어요.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집집에 돌아가면서 만찬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모이질 않았습니다. 200년 될 때부터 예배당이라는 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종교화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종교는 재단화되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삶의 예배에서 죽은 의식으로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가운을 입어서 외모를 꾸미게 되고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왜 꼭 여기다 피아노를 쳐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이 서양에 들어온 게 아니고 동양에서 만들었는데 물론 다윗이 하프를 탔습니다. 그 다시 다윗이 하프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기억이 때문에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징치고 장구치면 어떨까요? 네? 다음 주 징 하나 가져올래요? 땡, 땡, 예수님이 피 흘렸다, 땡. 장구치면 어때? 지금 장구 하나 가져오세요. 딩동댕, 딩동댕, 예수님의 피를 다 사는데, 딩동댕, 딩동댕. 꼭 찬송을 불러야 돼요. 육자주기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이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시주로 부르면 안 돼?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어떤 시기든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면 돼요. 어제 제가 배가 아파서 사무실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분명히 피아노가 없었는데 피아노 소리 나면서 노래 소리가 들려와 목회실에. 뭐 하는 짓인고 하고 보니까 하은이가 컴퓨터를 켜놓고 무슨 노래를 풀어놓고 맞추는데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디에고 무슨 디에고 그런 노래예요. 디에고인가 하여튼 디에고 그대로 부르더라고. 그것도 구원받고 가사만 받치면 돼요. 예? 올라가 뛰어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즐겁게 노래 부르는데 조용히 그냥 나는 모르겠다 죽어도 집에 죽자고 집에 와버렸지. 오자마자 아파가지고 막 다니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서목사도 50% 이상만 충만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가 내가 나를 볼 때 50%는 성령으로 채워졌다 하시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럼 50%도 안 채워지면 다 2단. 2단인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은 몇 프로 채워졌냐?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쫙 깨뜨려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돌로 치는 동족들을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위대한 기도를 하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그는 아름다운 삶을 그는 마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스데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가운데 1번이 스데반이었어요. 저도 이름을 바꿀까 그래. 서대반으로. 자, 사도행전 6장 찾아보세요. 딱 1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몇 번이라고 7집사 가운데 몇 번이라고요? 1번이에요. 1번. 진짜요? 거짓말. 제가 거짓말은 봤어요? 성경에서? 안 했죠?
자, 스데반, 숫자를 앞으로 소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서대반으로. 제가 스데반을 좋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서대반으로. 스데반을 영어로 부르는 게 스티븐이에요, 스티븐. 자, 5절 같이 읽어요. 5절. 누가 1번인가? 5절. 1번, 2번이 사도행전 시작이더라고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온 무리가 기뻐 여기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빌립 됐어요. 나머지는 5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도 다 90% 되지만은 1번이 스데반, 2번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필립이 이디오피아 내십 전도했고 스데반이 이스라엘들 전도에 선교했잖아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성령님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했더라. 우리 15절 읽어봐요. 얼마나 얼굴이 하얗게. 아마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제 얼굴 봤을 때 동일하게 얼굴이 하얗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 잠을 못 자고 식은땀 많이 흘려서 식은땀 많이 흘려가지고 얼굴이 하얗지.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공의 안에 앉은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여 보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 설교입니다. 8장 설교고 마지막에 그는 충만하여라고 그 설교 중에서 충만하여 해서 더 충만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55절입니다. 자, 55절 8장 7장 55절 7장 55절 여러분 이 시간에 충만이라는 단어에 신경 쓰십시오. 55절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시하다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충만하여 충만으로 해서 충만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말씀드릴 때는 충만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내일 출근할 걱정, 며칠날 잊어낼 걱정, 그리고 잊었던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불평불명이 나면서부터 충만한 온대가 되었고 우리 안에 메뚜기가 침투해가지고 다 갉아먹어. 그래서 우리가 낮에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육신을 절대 정복하지 못합니다. 정복했다면은 다 성도가 되고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육신은 근본적으로 말을 안 들어먹는 존재입니다. 본성이 그래요. 근본적으로 부패했으니까 말을 안 들어먹어요. 자,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개조를 시켜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예? 그럼 내가 낳은 새끼라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그 대답 못 하셔. 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죽여버려야죠. 죽여버려야 돼요. 인간이 옛날에 그랬어요. 도승만이 죽여버렸어요. 내가 낳은 딸도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죠. 자, 그럼 우리 육신이 100%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일 있어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가? 아까 로마서도 들었고 갈라디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예레미야 17장 11절 보면은 육신이란 놈이 과연 말을 듣느냐? 안 들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내 육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뭐래요? 육신이 못 이루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교회에 들어와야 말씀드려야죠. 그러죠? 네.
근데 복음교회면 됐지 또 그걸 더 한 숟갈 더 높인 게 무슨 복음이에요? 네? 그게 변질한 복음이에요. 기름은 무슨 기름이 있어요? 네? 그럼 참기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기름 아니에요? 거짓기름? 들기름과 참기름 차이 뭐죠? 참기름은 참깨에서 나온 거고 들기름은 들깨에서 나온 거고. 그럼 반대로 거짓개가 있겠네? 근데 복음교회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에게 희망 걸었다가는요 1초도 못 돼서 실망해버려요. 아멘. 육신은 속이는 놈이고 육신은 사기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꼭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대로 열매대로 부응하니. 이 마음이 만 가지보다 거짓되고 악하되 심히 사악한 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 마음이에요. 왜 가만히 계셔? 누구 마음이요? 이실직고 하세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 여러분 마음. 개조가 돼요? 안 돼요? 개조되면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 어디로 가야 돼? 개조가 될 수 있다면. 산에 가는데, 예? 10년 공부하면 뭐가 돼? 예? 지성이면 뭐, 10년 공부. 10년 공부하면, 예? 불타가 돼요? 아니면 거꾸로 불에 타버려요. 나무 암이 불타. 그러니까 성철이 많이 유명한 거예요. 성철이가 이 끓어오르는 욕망을 잠재시켜 보려고 앉아서만 10년을 보냈습니다. 대단한 인내예요. 계속 잡념을 없애면서 왜 중들은 이 염주를 돌린지 아세요? 염주를. 저도 가끔 이거 끄집어내서 자꾸 돌려야 잡념을 쓰려고 돌려줄게. 제가 따로 중이 따로 없어요. 이거 돌리면 중이에요. 그러다가 하나 잊어먹었지 공항에서. 졸리는데 이거 끄집어내야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비행기 시켰다가 이렇게 돌리고 하다가 딱 떨어져 잡았죠?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자기 졸업 반지 잊어먹어가지고 이거 우리 금은빵 하신 자매가 해준 거예요. 목동의 금은빵 자매가. 고맙죠? 네? 고맙잖아요. 어디 가서 돈 떨어지고 팔아먹어도 용돈 돼요. 18K라면 값이 없어요. 그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계속 목줄을 돌리고 그 목주나 수녀 목주나 시부 목주나 같은 목주요. 다 부르는 바벨론이고. 그죠? 바벨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이 끓는 사악한 마음에 나오는 욕망은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이단 우상 종교들을 전부 독신을 만들어놨어요. 성경 법칙을 어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옳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원래 성경에는요. 60이 넘은 사람만 과부로 인정을 해야 되고 60이 안 됐는데 과부는 결혼을 해야 돼요. 60이 넘은 과부 손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독처를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죄를 짓거든. 그러면은 끌어오는 욕망을 잠재울 수 없어. 염주를 하고 불경에 오고 계속해도 10년을 앉아있어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소용없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그거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 그게 성천입니다. 그게 성천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을 찾아보세요. 2장. 여러분 본성은 과연 억제할 수 있고 순종시킬 수 있는지
순종 안 합니다. 그럼 어때요? 자, 기계를 아무리 부셔도 고쳐도 안 고쳐지면 그 기계를 어떻게 버려요? 버려야 됩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고쳐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폐차해야 됩니다. 그렇지, 폐차해야 되죠. 그 폐차돼야 할 자동차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멘. 인정하세요? 예. 인정하시냐고요? 예. 그래서 골고다에서 폐차가 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이거 깨닫는 건 큰 복인 거예요. 따라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말 안 들으니까 거기서 죽여버리니까. 안 고쳐지면 폐차시켜버려야지. 과연 육신의 본성을 개조하고 수양시키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양이 되고 천사가 되느냐 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2장 22절 예레미야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록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너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잿물로 씻고 수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그러면 여기다가 비누 대신 우유 비누 쓰고 금 비누 쓰면 어떻습니까? 금가루 비누 쓰면 어때고 우유 비누 쓰면 어떨까요?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웃기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13장 과연 깨끗해지느냐? 안 됩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안 되는 걸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아셨죠? 종교.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 이거 깨달은 게 보통 23절 다 같이 읽어.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얼룩진정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쓴 샘은 쓴물 나오고 단 샘은 단물만 나온가요?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가요? 아니, 쓴 샘에서 단물 나와요? 쓴물 나오고. 그러면 누가 쓴물이고 누가 단물이에요? 그래, 또 그래. 나는 단물인데 우리 옆집 아저씨만 쓴물이야. 알았어요. 내가 쓴물이고 예수님이 단물이다. 그러니까 단물 샘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 그 다음에 부패한 나무는 부패한 열매를 맺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 이 세상에는 선한 나무가 많아요. 부패한 나무가 많아요. 부패한 나무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나무는 딱 한 분 있죠. 누구요? 예수님. 예. 우리 모자매가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부패한 나무, 부패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거 영어로 돼서 이티오피아인데 이거 히브리 말로는 구수 사람이에요. 구수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검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좋은 말로 말하면 검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좀 비꼬는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절대 미국 가서 검둥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주 바보 못 배운 무식쟁이 하는 말이에요. 네? 무조건 미국 와서 피부가 검은 분들을 존경을 써야 돼요. 따라합니다. 흑인 선생님 따라하세요. 흑인 아저씨 그렇게도 안 해요. 똑같이 대워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검둥이라고 해요. 아주 절대 정말 우리 무식 가서 미국 가서 무식 자랑하지 말자고요. 피부만 다를 뿐이 똑같이 존경스러운 인간인데 그러면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 스스로 피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얼룩 호랑이가 스스로 점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죠. 악만 행하는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다. 그게
스스로 육신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7장을 가봅시다.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항상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람 하면 바로 나 아니겠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들과 사악함들과 속임들과 체격들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은 것들이 때문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마음에서 나오는 전부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개조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훈련시켜서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법칙은 뭐냐면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맞죠? 죄인을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가리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어요. 이사야 59장을 보면요. 또 못하는 거. 네, 이사야 59장 12절.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들이 주님 앞에 많이 있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아나니.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죄를 가리우고 덮을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또 봅시다. 과연 가리우고 덮을 수가 있는지. 육신의 본성은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듣는 놈이, 원래 말을 안 듣는 놈입니다. 안 듣는 놈. 태생이 그래요.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잎사귀 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이사야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복종시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은 1차적으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 결국은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 했는데 그 좀 더 깊은 설명을 제가 드리지 못했고요. 마가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은 모든 죄는요 마음의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욕망에서.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까 시간만 되면 어떻게 뭘 먹을까 하는 것이 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안 차려주면 제 단골 손님은 뭘까요? 라면이거든요. 라면. 이 집에 가면 여동생들 둘이가 밥도 끓여놓고 또 국도 해놓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동생들이 만든 반찬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몰라요. 김치를 만들긴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맛이 없어. 그래서 늦게서는 교회도 안 나온 모양인데. 밥을 해도 밥이 붙어야 되잖아요.
밥하고 쌀하고 보리하고 둘이 구슬로 돌아다니니까 밥숟갈 떴다가 던지면 툭 밥이 날아가. 그 제가 집에 가도 이렇게 아침에 차려주면 좀 대충 뭐 국이나 먹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정말 배탈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여동생이 다리가 아파 집에 있는데 녹도적으로 끓여서 먹었는데 우리 여기 오면 그래도 전자매님이 정신 탁 차려주고 옛날에는 또 손아재매가 참 잘 차려 잘 먹는데 이제 그분들이 바쁘거나 출타하면은 뭐 200% 라면을 끓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는 게 관심인 거예요. 먹는 게. 근데 오늘 낮에도요. 제가 배가 아픈 이렇게 심하게 아픈 일을 몰랐겠죠. 전자매님이 국에다가 점심에다가 이렇게 한 상을 차려왔어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험직도 한데 한 숟갈도 못 먹었어요. 왜? 배가 아프니까 숟갈이 안 가더라고. 욕망이 사망해버렸어요. 집에서 아침에 싸온 녹도적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또 아프면 안 되잖아. 예? 그리고 그대로 그냥 반납했는데 우리의 욕심은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 말처럼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와. 욕심. 야고보서 1장 가져옵시다. 모든 죄는 욕심과 탐심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이 시궁창의 벚금처럼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가지면 하나 더 갖고 싶고. 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4절부터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냐. 욕심. 그러면 욕심이 뭐냐?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자가용 어제 보니까 뭐 놀러 가는데 차들이 큰 외제차가 있더라고. 외제차. 외제차 부딪히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들어서 그래서 외제차 옆에는 가지도 않죠. 근데 분명히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니까 욕심 나고 또 제가 어제 그 친교회 위에 쭉 올라가 보니까 작년에도 전원주택을 짓다가 그대로 놔둔 전원주택이 있어요. 2채나. 가서 차 보니까 또 욕심 나고 이거 한 채 놔줬으면 좋겠다. 욕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앞에 차가 아우디 가면 아우디 나도 저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일본의 지훈이가 아우디를 타고 다니거든요. 요놈이 지 차고 다니는 아우디 차가 노후되면 팔지 마가 날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이 넥타이 우리 개성의 자매님 주소 지난주도 다 오늘도 탔는데 미국 갔다 오면 또 하나 더 사주죠? 그 욕심이 생긴 거라. 욕심이 생긴 거라. 끝없는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욕심이 끝없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욕심을 누가 불어줬냐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줬어요. 사단이. 그런데 이 욕심은 절대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구도 이 욕심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느냐. 그 누구도 욕심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데 그 유명한 바울사도도 그랬다.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찾아보세요. 바울사도도 그 욕심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도 탐심이 생겼어요. 안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런 탐심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던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요. 7절.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아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을 알지. 그래서 나는 동글뱅이 치세요. 바울 사도도 탐욕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의 탐욕이나 내 속의 탐욕이나 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넥타이 봤더라면 탐욕을 내요? 안 내요? 그때는 안 내죠. 아무도 안 탔으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날 아우디를 봤더라면 탐을 내요? 안 내요? 네? 안 내죠. 사람들이 왜 말을 한다고 저렇게 깡통 타고 다니나 그러지. 어느 시대고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 당시 말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아우디 됐다고 와가지고 바울 사도 저거 타실래요? 저게 뭔데? 철깡통? 내가 그거 왜 타? 여러분이 버마 가면요 남자들도 다 치마 입어요. 그 제가 우리 버마 탱 목사님 가끔 오시잖아요. 한 번씩 올 때마다 꼭 성교비도 주고 저보고 꼭 와서 한번 설교해달라고 그러는데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물었어요. 이분들 사진을 찍고 보니 딱 치마를 입고 좋더라. 왜 버마 사람들은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물었더니 거기는 워낙 더워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시장 가다가 좋은 치마가 있으면 탐이 나냐 좋은 바지가 있으면 탐이 나니까 누가 바지를 입냐 이거예요. 그거 입었다가 탑잡아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이 탐심이다. 탐심.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여러분 속에 탐심이 있어요. 먹는 탐심, 보는 탐심, 갖고 싶은 탐심 끝이 없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탐심 끝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세요. 끝이 없는 거예요. 못 다스려요. 누가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오호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부터 17절까지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탐욕이고 바로 욕심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15절 아버지의 사랑을 줄을 쳐보세요. 아버지 사랑. 우리가 왜 세상을 못 이기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이긴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은혜로 이긴다는 말이. 자, 그럼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6월절이 이틀 후면 6월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눈앞에 문설주에 피를 뿌리실 날이 바로 이틀 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이틀 전에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조그만 산동네 베다니에, 이 베다니는 주로 못 사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나환자 바로 시몬 집 음식 앞에 앉아. 원래 성경에는 나환자와는 교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나환자가 죄인일 뿐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로서 밥을 같이 먹는다. 그 말은 완전한 친구로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란 말을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구주죠. 그때 한 여자가 아주 값지고 비싼 감성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져왔어요. 옥합이 하나였습니다.
그 옥합을 가져오더니 이 향유가 너무 비싸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먹물통 있죠? 먹물통. 먹물이 엎져지지 않도록 입구는 아주 좁아요. 그리고 혹시 손을 대서 넘어져도 안에 있는 먹물이 쏟아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향유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값이 비싸니까. 자, 여러분, 향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라 하셨고요.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만들되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찾아보십시오. 자, 왜 향유가 좋냐? 향유. 여러분도 향기는 좋죠? 네? 향기는 좋죠? 그럼 집에 최소한에 향수 한 병이라도 화장대에 두신 분 한번 손들어 봐요. 아니, 노영님이 향수는 왜 도세요? 방 냄새를 하면서 제거해. 방 냄새 제거하려고? 나는 또 몸에다 뿌려서 내 할머니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아니고. 집에 향수가 있으면 좋아요. 자동차에도 방향제 있죠? 향유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향유를 맡으시려고 향유를 만들라 하셨어요. 25절. 여기 재료가 나와요. 육개가 있고 모략이 있고 그 다음에 창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23절 보니까 향유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 모략은 한약이 지금도 한약 보면 모략 팔아요. 그 다음에 모략, 그 다음에 육개도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개 있잖아요, 육개. 그 다음에 창포, 이것도 향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피,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이걸 섞으면 아주 좋은 위향이 돼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5절 다 같이 읽어요. 25절. 자, 시작. 너는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 향유를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왜냐하면은 모든 예물에 향유를 붓거든요.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몸 위에 그것을 붓지 말 것이며 너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와 같은 다른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 너에게 거룩한 것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러 가지 향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향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하고 이집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프랑스는 향수가 발달했고 왜 이집트는 향수가 발달했을까? 이집트는 옛날 왕들을 시체를 미이라를 만들어요. 미이라. 장례를 안 치르고 미이라 만들어서 오래 보관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많이 뿌렸습니다. 향냄새가 나도록 방부제로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미이라 문화 때문에 향수가 발전했고, 그럼 프랑스는 왜 향수가 발전했을까요? 도시 거리의 냄새 때문에. 네? 도시의 거리에 있는 냄새. 도시 거리 냄새? 네. 그것도 맞아요. 50점밖에 안 주고. 프랑스 사람들은 옛날 야만족으로서 거의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몸뚱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욕이 없는 문화가 프랑스 문화인데 그 썩은 육신의 땀 냄새를 감추려고 만든 게 향수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은 문화 국가가 아니라 저질 국가입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짜 문화 국가요. 한국은 옷이 무슨 색이요? 무슨 민족? 홍이민족, 흑이민족, 백이민족이에요. 그러면 흰 옷 입으면은 하루만 입어도 목에 흙이 묻죠? 그러니까 조속으로 모여간 국가가 한국 민족이 얼마나 깨끗한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몸 자체가 향기가 나니까 향수 맡을 필요 없는 거예요. 머리 올라친다고 해볼까, 향수 한 번. 머리 밤에 감잖아요, 머리. 그래서 감아두면 향수에 머리 감고 치렁치렁 감아서 다시 이렇게 비녀 꽂고 얼마나 한국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한지 몰라요. 육신 덩어리. 이 향유가 누군지 아세요? 향유를 뿌리면 악취가 사라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류의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예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온 인류가 의로워지고 온 인류의 몸에서 죄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옥합을 가져왔어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있는 얘기지만 같은 여자는 아니에요. 우선 이걸 풀어서 주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항상 남의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드는 이게 가인의 의입니다. 아, 우리 저 김석장님 옛날에 그랬죠? 네? 얘기해도 괜찮죠? 우리 여기 최 원장의 아버지가 유명한 대학 나왔는데 엘리트 대학 나왔어요.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판검사 됐어야 되죠? 네? 그 이상돈 형제님이 고대, 법대, 행정학과 나왔어요. 고대, 법대, 행정학과 졸업했으면 틀림없이 지금쯤은 고시 공부해서 사법고시 몇 회 해가지고 해서 판사, 검사가 됐을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피아노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인지 아세요? 80년대 데모 주동자였어요. 지명수배 돼가지고 예? 운동권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 큰 심취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낮아져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머지않아 당진 중앙침례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미래의 사모님께 박수 한번 쳐드려요. 김석자매님 누군지 모르지만 일어서나 봐요. 저분도 같이 데모했어요. 저분도요 같이 고대 학번인데 고대 동미성인데 저분도 그 당시 공료 있죠. 공단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물레동에 방림방적에 위장 취입에 들어간 사람이죠. 자매님이 지명수배 다니 도망갔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면 좋을 건데 사실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의 가치 있대.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충만하죠? 7이 무슨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충만해버려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까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거기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져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라. 자, 여기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 여자는 그저 밑바닥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과부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을 전부 다 용병으로 잡아갔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 군인들을 향대해서 몸팔아 사는 밑바닥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배고플 때 동두천, 예? 세상말로 양식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미군들을 상대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동생들 대학 보내고 부모 숨기고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애틀에 전도 집회 갔는데 한 교회 한 300~400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 거의 상당수가 미군 부대 가족들이 그리고 또 한 번 LA에서 한 2시간 동쪽에 가는 비행장, 미군 비행장인데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한 30명밖에 안 돼요. 젊은 자매들, 젊은 애기들 들어간 자매들이 다 집사님들, 장로교는 여자들 집사 세우고 그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다 미군 부대 가족들이 한국 여자 시집와가지고 그러면 생활비 받으면 한국에 돈 보내서 우리 60년대, 70년대 돈 없을 때 애국자였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다 집사예요. 근데 말이 얼마나 거친지 제가 놀랐어요. 강사님 잘 섬겨? 우리 교회 같으면 형제님, 자매님, 강사님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야, 이년아, 강사 잘 섬겨? 그게 흠이 아니에요. 평상시 그들의 대화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왔거든. 야, 이년아, 강사 잘 섬겨라? 알았다, 이년아? 또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게 전혀 흠이 안 되더라고. 그게 그들의 문화거든요. 배우면 그게밖에 없고. 별 제가 집회 다 다녀봤는데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뭔가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제 목회 광명 예배당을 잃어버렸을 때 제 설계가 다 타들어가더라고요. 보상심. 뭔가 미친 듯이 모으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가족 흉을 안 보려고 했는데 오늘 큰딸, 막내딸들 다 흉을 보는데 우리 누나가 이제 큰딸이고 밑에 여동생들이 막내딸들이잖아요. 그죠? 누나가 집을 잃고 나더니 저쪽에 부천 어디 샀을 때 막 이런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말이야. 뭐든지 주워 모아. 재봉 들고 막 뭐든지 모아. 누나, 이거 뭐 하려고 모으냐고. 아까우니까. 나중에 큰아들이 와가지고 탁 막치로 깨고 벌써 쫓아낸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리면요. 모으고 싶은 편집증이 생겨요. 그걸 보상심이라고 그래요. 보상심. 이 여인은 옥합에 향유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기 상실을 향유로 대신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향유가 유일한 희망이고 낙이고 그리고 밤에는 몸팔로 나가고 그 받은 시달린 돈으로 향유를 사서 모았습니다. 내 젊음은 잃어버렸고 내 여성은 잃어버렸고 내 인생은 잃어버렸지만 이 향유가 나를 보답해줄 거야. 향유에 다 희망을 걸었어. 그 향유가 가장 값진 그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향유가 보배고 그녀의 구세주고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 어느날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항상 밖에 나갈 때 몰래 나가야 되고 밤에 나가야 되고 우물에 물 들어갈 때도 몰래 가야 했던 그런 잊혀진 여자였습니다. 다 손가락질. 더러운 청년아. 죄인들이라고. 그런 어느 날 주님이 세리 창기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도망갈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러 왔다. 아니 짊어졌느니라. 그래서 쭉 구약의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귀가 번뜩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저도 거룩한 성전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 성전 들어올 수 있고 말고. 저 건물 안 가도 참 성전 들어올 수 있어. 내가 그 성전. 여기서 이 여인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왜? 이 여인은 염소 한 마리커녕 참새 한 마리 살 돈도 없었어요. 아까워서. 죄인으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도 옥합은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심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단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것도 없고 아무 호소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장례식만 남았던 여인인데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을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이르면 내가 이방인에 팔려서 재판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 아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유일하게 이 여인만 그 말씀 믿었습니다. 이틀 후면 주님이 세상 죄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겠지. 이분이야말로 죄를 덮는 향유야. 이분이야말로 내 의야 하면서 아무 망설 없이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이고 심장이고 자기 신분과 같은 옥합을 기꺼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거기서 욕심은 끝났어요. 향유를 탐하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더 큰 힘이 들어와야 돼요. 아셨죠? 더 큰 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의정부에 키가 조그만 자매가 최자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 남편이 군인이거든요. 군인인데 우연히 집안일이 잘 안 돼가지고 점쟁이한테 점 치러 갔어요. 점 치러 갔는데 점을 치는데 점이 안 돼. 그 무당한테 갔는데. 근데 이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나간 말로 그랬어요. 당신은 점이 잘 안 나오는데 하더니 그러면 길이 있게 있는데 그러니까 뭔데요? 그 자매가 키가 작아서 말이 딱딱하거든요. 군인인데 뭔데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센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센 신한테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니까 센 신이요? 센 신이 누군데? 아, 예수란 분이 있어. 그분이 나보다 더 센 신이야. 그래서 장로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오십니까? 센 신 만나러 왔어요. 더 센 신 만나러 왔대. 아, 센 신이요? 그래. 아, 그거 있잖아요. 센 신. 예수님. 예? 아, 그렇지. 그래서 그 장로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장로가 장로교, 율법주의 장로교. 맨날 아프면 이 앞에서 책망하고, 왜 11조 안 내냐고 책망하고, 군인 월급 얼마나 되는데, 예?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때리고, 또 하나 맞고 나니까 또, 왜 설명서 안 하냐고 또 때리고, 또 하나 맞고 나니까, 왜 통성기도 안 하냐고 또 때리고, 주일마다 맞고만 다니다가, 우리 김금대 자매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자매를 통해서. 김금대 자매 아까 앉아보니까요. 복음만 얘기하면 막 펄펄 또 힘이 나더라고. 지금 다 시금치 말라빠져서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네? 사과 깎아놔서 한 열을 깎아서 말르는 것 같이 말라버렸잖아요. 탱탱하던 분이. 그런데 복음만 얘기하면 막, 네? 복음만 얘기하면 막 열불을 하시고. 아까 또 그랬잖아. 내가 이태리 간 게 뜻이 있었으면 내가 복음 전화 같은 것이 내서 또 열심히. 그분은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할 분이에요. 김금배 장면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욕심은. 그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또 센 신. 탐욕을 할 그것보다 더 큰 탐욕, 예수 그리스도를 탐하면 돼요. 이 자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유로 모아놨는데 그 자기가 가장 귀하게 모았던 향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자기 마음에 이미 계셨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탐욕을 내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가장 귀한 분을 그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옥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떠납시다. 깨뜨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 깨뜨려. 네모꼴을 쳐보세요. 이 깨뜨린 것이 결국 자기를 깨뜨린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욕심은 없다. 그날 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향유였고 그의 전부였고 그의 보배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보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육신은 탐욕을 줄일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질그릇의 보배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질그릇의 보배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포기 그릇이죠? 네? 포기 그릇 맞죠?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보물과 질그릇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에 적용을 못하냐면은 예수님이 보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자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기꺼이 향유를 깰 정도로 가치를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 해도 그분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거기서 육신의 욕망을 더 큰 보배가 그걸 억제시킬 수 있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제가 늘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매개체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고 가장 귀한 보배고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잘 표현을 했어요. 자, 우선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대표적인 모세가 바로 모델로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그걸 가치를 깨달았어요. 모세는 집 맡은 종이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이고 모세는 그 당시 예수님을 그는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봤어요. 25절, 26절,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딸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예수님 자신을 보배로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보상해 주셨어요.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 따로 천국 따로 분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 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금덩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쇳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37절부터
36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과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들의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녔으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들과 동굴들로 톡을 들여서 유랑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게 세상이 가치가 없었느니라. 이 정도 귀한 분이 되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가. 더 내 마음을 끄는 더 센 것이 들어와야 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내 마음을 끌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로만 산다 그 말이에요. 은혜. 나는 질그를 지고 나는 죄덩이인데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구나. 그걸 이제 노래로 부르는 시가 바로 그런 시잖아요. 바꿀 수가 없네. 우리 백이장 찬송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네. 참 이 찬송은 정말 가치 있는 찬송입니다. 이 백이장에 대한 글, 그 노래 배경 글을 인터넷에 올려놨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내 안에 가치 있는 분으로 들어오시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 거라. 안 그러면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 육신의 불순종과 내 마음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못 이겨요. 자, 백이장 찬송.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1절, 3절 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숨기는 내가 건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킹제임 성경에 눈이 단일하며, 영어 성경에는 눈이 싱글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눈이 둘이잖아요. 하늘에 예수님을 봤다가 세상의 부귀도 봤다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꾸 우리 마음을 뺐어요. 그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급히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의 욕심이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절대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굶어 죽이지는 않습니다. 딱 3일까지 굶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죽게 되잖아요. 3일 딱 굶어서 그 다음 죽을 날, 그날 쌀을 보내와요. 절대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다가 굶어 죽었단 말 안 듣게 하십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산에 도망가서 피했을 때 굶어 죽은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예수님만 보이면 좋겠어요.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면 다 모를 거예요.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 가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못하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까? 말을 못하겠대. 갔다 온 사람들은 세상이 다 쓰레기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으로 오느냐 차원이 달라져.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도 백합꽃 하나만 또 못하였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 뺏긴다 해도 주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 집 날아갔다 칩시다. 그러면 천막 치고 살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뺏기시잖아요. 나만 천막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같이 천막 써요. 자, 집에 쌀이 떨어졌다. 그럼 아무것도 없이 뭐 수제비 먹는다. 주님도 수제비 같이 먹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의 가치가 내 마음을 끄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분이 더 센 신이에요. 이해가죠? 더 센 신이에요. 내 마음을 저것이 뺏었어요. 자, 이게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잊을만 하면 전화. 목사님, 왜? 내가 목사님 뭐 해드리고 싶은 건데, 뭐요? 반지. 해놨으니까 오세요. 또 준다니 안 가면 또 바보잖아요. 그래, 가서 얻어 차고 온 거예요. 제가 욕심낸 게 아니에요. 제에는 가장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내 마음을 끌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권력도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떨 땐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정치가 욕심난 게 아니라 하도 못하니까. 나라도 가서 좀 바르게 해볼까. 내가 한번 가끔 박근혜 대통령께 글을 하나 써서 올리고 싶기도 해요. 나를 말이요, 장관 하시겠네요. 나를 장관 세워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전혀 욕심이서 아니라 하도 정치를 개판. 그 유병헌 씨는 못 잡는 거 보세요. 안 잡는 거지, 못 잡는 거지. 거의 다 안 잡는 걸로 받았죠. 잡았다가 난리 나니까. 얼마나 나라가 개판인지. 아무 욕심이, 왜 욕심이 없어지냐 이겁니다. 가장 귀한 보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도 욕심도 없고 그분을 한 분으로 모시는 것도 너무 벅차요. 너무 귀한 분이. 이것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 때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돼서 그때 은혜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은 나는 내 욕망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절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드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 동시에 세상 것은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잠깐. 이제 세상이 내 마음을 끈 것들은 전부 세상 신입니다. 세상 신. 세상 신들이 내 마음을 뺏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했다. 그 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눈을 가려 예수님이 안 보이게 했다는 거. 4절.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게 눈에 씌워서 예수님이 안 보였던 사람 대표 중에 그리고 지옥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12사도 가운데. 네? 유다. 유다는 어떤 쓰레기에 눈이 씌웠어요? 네? 30점. 그게 아니고 원 30이 아니고 그건 파는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이었어요. 숙자면이 비슷하다 생각하죠. 그건 맞겠지 않아요. 그게 실망하자마자 원 30을 팔아먹어요. 그 원 30이 욕심난 게 아닙니다. 에이 내가 속았다. 3년 동안 속았다. 에이 저분을 왕으로 삼을 건데 에이 로마帝国쫓아낼 건데 내가 괜히 속았구나. 그냥 원 30도 좋아. 아니면 세년도 좋아. 팔아먹어. 그럽니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30의 세상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이 그의 눈을 씌웠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나중에서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살해버렸어. 창자가 터져 죽었어. 자, 여러분 세상 것은 뭔가 봅시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끄는 것은 세상 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더 센 신으로 들어오시면 세상 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더 센 신이죠? 가장 귀한 분이죠? 그러면 목숨을 내고라도 이분을 사수해야 돼요. 목숨 때문에 팔아먹어야 돼요. 네? 그게 순교예요. 그러면 순교할 환경이 오면 순교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듣기 싫어. 자, 오른손 다 들어요. 그리고 이 시간 목사 앞에 성령님 앞에 약속해요. 왜 오른손 안 들어요? 흔들 분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됐어요. 좀 녹음할 건데 내가 카메라 찍을 건데 그랬구만.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몸 순교로 가고 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들이 다 물러갔어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닌 것들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하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내 보물 되면 다른 것이 다 내게로 따라오고 또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뭘 생각합니까? 예, 우리 집에 아파트가 23평밖에 안 되는데 천국 가면 내 집이 25평이면 30평은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한 평 안 주셔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크게 따라서 예수님. 저 천국 가서 개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계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개집이 또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좋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맞죠? 아멘.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배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배는 누가 뺏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배를 지키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요. 훔쳐가지도 못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날 쫓아라. 진짜 부자가 거기 계신데도 진짜 보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가니라. 그때 주님께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정말 구원받기 어렵고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 나가는 거 구원받기 나간 게 아니라 돈 더 벌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세월이 흐르니까 많이 잊혀지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봐도 내 마음이 끌리면은 이제 실험해 보세요. 내 마음이 끌리면은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보배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뭘 보아도 별로 마음이 안 끌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그런데 이 시간 실험해 봅니다. 반지 욕심난 사람 손 들어봐요. 반지 욕심난 사람. 그 욕심난 사람 안 줘. 왜냐면은 주면 가져버리니까. 근데 사실 다른 게 다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만 욕심나요. 예수님을 탐하십시오. 아셨죠?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칼가방 같이 내가 주를 칼가방하니까. 이 다윗이 그랬어요. 너무 귀한 분이. 너무 귀한 분.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부귀영화 다 가거라.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자, 찬송,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는데, 제가 거짓말 많이 하죠? 한 구절을 읽은 다음에 세 구절 읽어요. 세 구절, 네 구절 읽고, 항상 거짓말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맞죠? 자, 시편 74편 25절. 이 구절만큼은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시편 73편 25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게 여러분 간증이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 위에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상사병 환자가 돼야 돼요. 상사병 아세요? 무슨 병 환자예요? 상사병 환자. 상사병 걸려본 사람 들어봐요. 자매님 걸려봤다고요? 누굴 생각하느라고 걸려봤어요? 애기 아빠? 그럼 누구? 네?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 결혼하기 전에 남자. 결혼하기 전에 남자. 형님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영재님, 최영재님, 최영재님은 20경기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백영재님은? 김광희자매 있으니까 없다고 그러겠지. 여러분, 보통 상사병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몰라줄 때 상사병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상사병 걸리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 내 마음을 끌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25절 한 번 더 읽어요.
이게 내 간증이 되는지 안 맞는지.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 위에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하는 자가 아무도. 자,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큰 집만 빼놓고 누가 내게 있으리요? 또 따라합시다. 땅에서도 주님 외에 금덩어리만 빼놓고 내가 사모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이죠. 다 바울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랑했고 하는데 나중에 그도 늙어서 변질했더라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이스라엘 땅에서 손가락 받고 멸시받고 춤을 뱉고 다 등을 돌리고 그렇게 서럽고 외로웠던, 먹고 살기 위해 몸으로만 살았던 이 여인,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가장 비겁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못했던 이 여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상실감이 너무 커서 보상심리로 그런 눈물과 비명과 아우성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그 향유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그의 심장이고 그의 웃음이었으며 그녀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짊어지시고 그런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는 눈이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겼던 향유와는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향유가 계시구나.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저분을 소유하리라. 내 생명을 갈기하게 찢겨 한들 나는 주님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향유로부터 마음이 단절되고 기꺼이 깨뜨릴 수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의 간증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오늘 이것이 세상 욕망을 이기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 줄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이 마음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